우리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 드림으로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하나님 주재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하는 모든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기쁨과 평안과 은혜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64장을 찬양 드립니다. 기뻐하여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랑이고 의심 그름 거칠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드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에 나와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 되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아래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니,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105번입니다. (105번) 감사절 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오기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하는 길로 완수하사 거주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조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앉아 찬송가 570장을 찬양드린 다음에 예배를 위해서 박찬욱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뜰한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모랑을 해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그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역사하시는 그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몇 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리시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또 세상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연약하고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희들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친정 주님 앞에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 받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묵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피가 값으로 이 재단을 세우셨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빈자리가 너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날은 아버지 하나님 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지켜야 될 집에 이렇게 너무도 빈자리가 많은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주의 날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주의 날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아버지 하나님 상반기들 돌아볼 때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반기에는 좀 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 세워주셨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와 명철을 주시고 친정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주님을 나라 아버지 국민들을 사랑하며 친정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정치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분된 날 가운데 있사오니 믿음으로 통일로 하나 되기를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병의 질고로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온 심령들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세우신 귀한 스라 목사님 말씀의 기회로 보여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일 동안도 변화받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회에 함께 하시고 그 장을 통해서 저희들 아버지는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빌고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거기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란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우리가 찾았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호와께서 그것을 이루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 거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자,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새 삶을 결단한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 저희들이 전하고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하면서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결단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 비가 많이 왔죠, 그죠? 비가 많이 와서 교회 지하성전도 넘어오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양수기로 한 3대 어제 빌려오고 그래서 3대를 가지고 뿜었는데 2시간 정도 퍼서 내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화장실 앞에도 물도 뿜어야 되고 또 이렇게 밥 먹으러 들어갈 때 지하성전 있잖아요. 계단에도 막 꽉 차가지고 뿜어야 되고 또 성전에도 얼마나 많이 지하성전이
많이 있었는지 뭐 너무 새벽에 그러다 보니까 혼자 막 들고 다니면서 호수에 물도 찼는데 힘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나마 그 정도가 다행이다 싶어요. 우리 사모님 친구 이제 사모님 계신데 얼마 전에 이제 남편분이 소천하셔서 이제 아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가 이제 삽교인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온 거예요. 오늘 사진에 보니까 뭐 사진에 막 집이 막 물이 얼마나 찼는지 집에 가구들이 둥둥둥 떠다니다가 그냥 한가운데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읽어보니까 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사람들이 사는데 막 가구들이 다 물에 잠기고 냉장고나 모든 것들이 잠겼는데 거기에 남편분이 투석을 하고 또 시어머니도 지체 부자유고 삼촌은 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물이 넘치면서 이제 얼마나 넘쳤는지 우리가 보면은 석유를 떼잖아요. 그래서 집들마다 볼로 석유를 떼니까 이 석유통이 둥둥 떠다니면서 이게 엎어져가지고 기름이 그냥 모든 걸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르면 닦아서 할 수도 있겠는데 석유가 막 거기에 다 부어 있으니까 어떻게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사모님이 문자가 왔는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한테 뭐 집에 필요한 거 2가지 중에 1가지만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가만히 생각하면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만 이렇게 기도나 몰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뭐 수건 안 쓰던 것도 있으면 수건도 좋고 칫솔도 좋고 가져오시면 어쨌든 우리가 전달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힘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 다음 주까지 뭐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생필품 같은 것이 있으면 주시면 우리가 전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순간에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도 참 겸손하게 만드시는 그런 모습이 있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살았다라고 교만하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걷어가실지 모르는 미약한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리고 지방의 세무 공무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이스라엘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를 통하여서 어떤 나라의 세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로 이제 이런 것들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세리 공무원을 세웠던 겁니다. 세리 공무원들을 세우게 되면요, 정당한 그런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더 많은 그런 부정축제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업신여기는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부정축제를 하게 되었고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이렇게 살게 되었을 때에 모든 백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외로운 사람이 삭개오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2가지 핸디캡이 있죠. 키가 작습니다. 얼마나 작았는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자 했을 때에 키가 작아서 사람의 벽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죠. 또 한 가지 핸디캡이 뭡니까? 사람들이 업신여겨서 따돌림을 받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바로 삭개오가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늘날 우리도 현대편 삭개오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만나야 회복되는데 만나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떠한 은혜를 받습니까? 이 집도 구원받았다. 이제부터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삭개오가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부정 축제를 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는 돈 주머니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바로 칭찬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는 말씀. 두 번째로 8절에 돈 주머니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이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삭개오는 딱 두 가지 결점이 있었죠. 키가 작았다는 것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는요, 부정의 대명사, 부패의 대명사였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과연 삭개오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혼도 했고 취업도 했는데, 그런데 요즘 보면 40대에서 50대 직장인이 87.2%가 은퇴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이런 남편도 있죠, 자식도 있습니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이렇게 증산적으로 살고 있지만 불안에 사로잡혀서 허무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것으로 해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는 세계 제2의 질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요, 그 당시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제2, 제3의 삭개오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은퇴한 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자녀는 다 출가를 했고 부부가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는 교수였어요. 자, 그러나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고역이었습니다. 매일 집안에 있는 고통 그 자체였던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총장으로 있는 다른 대학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강의 1시간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던 거예요. 남편이 너무 기뻐서요, 이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알린 거죠. 여보, 나 일주일에 1시간씩 강의하기로 했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돈은 안 가져와도 좋으니까 매일 출근하는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또 노인은 노인이어서,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때문에
많은 걱정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지방에 가서 택시를 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만난 기사가 참 재미있는 기사였어요. 이런저런 대화 끝에 그 기사가 이런 말 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많이 웃으십시오. 딱 여자가 편해야 집안이 편합니다. 사모님한테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말대꾸를 하며 대들자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야. 하늘 앞에 대들다니 이렇게 말을 하자 아내가 대꾸 한마디에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묻는 거죠.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길래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 생각이 납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분이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아내가 한 말은 요즘 땅값이 하늘로 치솟고 있는 걸 모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사정 얽혀있는 부부, 형제도 자매도 편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최근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초중고생 학생으로 대상을 해서 자살 충동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청소년 5명 중에 1명꼴로 자살의 충동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부모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학교 성적이 있었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요.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부자로 살지만 편하게 살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개처럼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을 살고 있었던 것이 삭개오였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꼭 한번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키가 작아 안 보이면요. 나무 위로 올라가면 돼요. 키가 작다고 길이 막혔다고 끝장났다고 죽게 됐다고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한숨 쉬고 주저앉고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대의 고 정정 회장이요. 이런 말 했죠. 길을 찾아라. 길이 없으면 만들어라.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임원들이 일이 어렵다, 힘들다고 말하면 해봤어? 이렇게 질책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삭개오 그는요. 예수님을 꼭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길이 열리고 막힌 가슴이 뚫릴 것 같기 때문에 바로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왕때 인생 따돌림 맞는 그에게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배가 고프게 되었죠. 우리 예수님을 만나 보기만 해도 문제가 풀리고 또한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뽕나무 위로 그가 올라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게 됩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쉬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뜻은 뭡니까?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고 내 인생의 문제 내 영혼의 고독과 아픔을 풀어주고 싶다. 오늘 내 집에 가서 이야기나 하자꾸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가신다는 것, 또한 그 집에서 하룻밤을 지내신다는 것, 세리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신다는 것은요,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파격입니다. 삭개오도 놀랐어요. 나 같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실까? 그리고 제자들도 또한 정통 유대인들도 놀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요, 놀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날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요, 놀랄 정도로 경험이 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길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죠. 근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오늘 9절에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교만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삭개오야, 너도 구원받았어.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어느 특정 집단이나 개인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고,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를 따지고 규명하고 캐고 문제 삼지 않아요. 음탕한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받았죠. 살인 강도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삭개오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구원받았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 때문이죠.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유가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날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구원받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거예요. 누가 선택해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주님의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 또 자녀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8절을 보니까 돈 주머니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은요, 회개가 눈물만 흘려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물질이 회개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회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당하게 착취한 돈, 또 여리고 주민을 괴롭히고 모은 돈, 또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모은 재산을 뭐라고 말합니까? 4배나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000원을 내가 이렇게 했다면 얼마나 갚아야 돼요?
그렇게 많이 갚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레위기 6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속이거나 도둑질했거나 착취한 물건이 있을 때에 그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그리고 5분의 1을 더하여 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얼마 해야 돼요? 만약 10만 원을 착취했다 그러면 10 얼마 보내야 돼요? 12만 원. 이것이 성경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사교는 얼마나 하겠대요?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파산 선고를 한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교가 바보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모은 재산입니까? 그 돈으로 먹고 살고 또한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또한 자식들에게 상속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사람답게 사는 것, 인정받고 사는 것,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더 소중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어느 잡지사에서 사회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음이 이런 거예요. 인생에서 추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돈 52.5%, 두 번째는 명예 19.6%, 기타 27.9%였어요. 두 번째 물음은 이런 겁니다. 존경할 만한 부자가 있는가? 많지 않다 66%, 많다 19%, 무응답 15%였습니다. 세 번째 물음은 이런 겁니다. 한국 부자들의 부축제 방법은 첫 번째는 부정한 방법이다 63%,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23%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이런 물음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직장을 그만두겠는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만둘라나요? 다닐라나요? 다녀야죠. 그만둔다가 69.4%, 기타가 30.6%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서요 예수를 만난 삭개오가 현대판 삭개오들보다 천배 만배 위대한 사람이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단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는 인생을 바꾸는 결단을 내린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별명이 있죠.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또 거듭난 사람들이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새로운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생각이 변해야죠. 언어가 바뀝니다. 생활이 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좋은 쪽으로 변해야 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많이 내리고 제가 시골에 갔다 왔어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막 물이 새고 형광등이 막 떨어져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야 이래 이렇게 됐어. 그러면 아 그래요? 전기는 들어와요? 다 묻게 되죠. 그래야 사갖고 사가지고 가서 술을 해주니까 그래서 다 대충 준비해가 이거 이런 거 필요하면 되겠지 하고서
가서 뭐 어차피 뭐 이렇게 비가 올 때는 방수가 안 되거든요. 바짝 말라야 방수가 되니까 비 새는 거 어쩔 수 없고 형광등이 가니까 정말 전기선이 딱 두 가지로 해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딱 눌러보니까 전기는 들어오더라고요. 딱 이제 수리를 해주고 다 완벽하게 그 텍스 안에 보면은 텍스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베니아판 안에 그 각고목 거기다 딱 찾아가지고 하면 아주 굉장히 튼튼하게 되거든요. 튼튼하게 해놓고서 전기를 하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어머니한테 그랬던 거예요. 어머니 나가면서 항상 우리를 막 이렇게 합니다. 우리 어머니랑 사랑합니다. 쌍화터를 이렇게 날려요. 그럼 어머니도 이렇게 쌍화터를 날리죠. 제가 하는 말이 그랬어요. 엄마 비 올 때는 밖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냥 집 안에만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어머니가 연세가 작아서 뭐 어린아이 같아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걱정이 되어서. 사람이란 것은 순식간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렇게 비가 많이 올 때는 특히 또 내려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 집에 계세요. 큰일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간섭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하라 하지 말라는 간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이고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뭡니까? 간섭과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옆집 남자가 외출하는데 건너집 여자가 길 갈 때 조심하세요. 한눈 팔지 말아요. 조심해서 걸어요. 이렇게 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 안에서 그죠? 남편이 부인에게 부인이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또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부모의 자녀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이 아니니까 하라 하지 말라 간섭하고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요? 저기 있네. 말도 못하겠네. 쳐다보니까. 사모가 가끔 잔소리해요. 그럼 막 전 자존심 상해서 막 뭐라고 그러면 사모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니까 해주는 거야. 왜 그래 이거? 누가 해주겠어? 그럼 아무 말도 못해요. 맞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가족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걱정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자는요. 사람에게 삼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캐식, 즐겁게 먹고 사는 것. 두 번째는 쾌변, 시원하게 배변을 보는 것. 세 번째는 쾌면입니다. 편히 잠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쾌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겁고 평안해야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겁게 교회 생활은 시원하게 딱 맡은 일을 웃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선택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주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게 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어지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말미암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말을 듣게 되어지고 진정한 물질 회개가 있어서 오늘 삭개오가
구원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믿음 안에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런 신앙의 결단의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구원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삭개오가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진정한 돈주머니 회개가 있었을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이 집이 구원을 받았으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잘못되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